바울의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또 미혹함이 있었고, 어리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미혹에 쉽게 이렇게 이끌려져 가게 되었죠. 그러한 대적들이 미혹하게 되었던 주된 주제들은 자신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강한 어떤 특별함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능력, 탁월함, 또 월등함에 대해서 자랑했다면 바울도 역시 자랑이라는 좀 어리석은 방식을 취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와 복음과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 자신의 연약함들을 자랑한 것이 내용에 있어서 차별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어떤 방편은 동일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확연히 다른, 조금은 어떤 우리들에게 충격을 줄 만큼의 어떤 반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이 어떤 자랑을 하나를 더 하는데, 이번에는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에 있어서의 자랑도 그 표현에 있어서 무척 독특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체험의 중요성은 그 내용에 있고, 그리고 그 체험의 내용을 주시는 그 당사자, 체험의 원천에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회적으로 체험의 당사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체험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는 어떤 관심과 주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 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던 수많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중심된 또 하나의 주제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들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울 사도는 역시 그도 영적 체험을 했는데 오늘 표현 속에서 어떤 내용이 다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좀 무겁죠. 환상이라는 것은 주로 시각적인 면에서 집중된 계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상을 포함한 구두로 전달된 어떤 언어적인 내용을 망라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환상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더 높은 차원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환상과 계시를 전해받은 사람이 바울인데, 지금 바울의 초점은 그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환상과 계시의 출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과 계시를 받은 자기 자신을 상대화시킵니다. 바로 2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괄호를 묶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3인칭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듯 이렇게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 바울 자신이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압니다
있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으로서 표현한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환상의 내용에 주목하고 어떤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체험 당사자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목해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괄호가 또 되어져 있는데요. 이 괄호는 2절에도 있고 또 3절에도 또 한 번 있습니다. 지금 2절과 3절이 계속 반복되면서 더 강조하고 있죠. 두 번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도전과 교훈과 그리고 우리도 따라야 할 영적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얻게 되어졌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이 괄호가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자랑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표면에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바울의 의도적인 표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의 주체, 원천 그리고 모든 환상과 계시의 저작권 자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내용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께 두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2절에서 그가 지금 이 체험을 했던 것이 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14년 전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을 상대화시키면서 그 경험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삼층천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셋째 하늘, 트리노스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보통 첫째 하늘이라고 말할 때는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머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금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바로 첫째 하늘이 되겠습니다. 둘째 하늘은 우리가 성서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담아두신 궁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궁창 위에 물이 보관되는 하늘을 가리켜서 둘째 하늘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그러한 곳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천사들이 있는 곳에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4년 전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4년 전에 지금 아마 고린도후서가 저작되었던 당시는 한 55년 경쯤이니까 주후 55년 경쯤이니 14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41년 경쯤이 되겠죠. 아마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소에 있든지 고향 다소에 있든지 아마 그가 처음 사역이 시작되어진 어떤 그 어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 체험은 그냥 개별적 체험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큰 도구로서 거대한 어떤 전향을 이루는 거죠. 전향을 이루는 그 접점 속에서 작용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던 어떤 영적인 체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신앙과 직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전향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은 그 당연하겠죠. 그러니 이렇게 큰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속에서 목회자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더 주님께 집중하고 금식을 하든지
또 작정 기도를 하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들의 생활과 감정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주시죠. 이런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직무는 그 사이에 신앙의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큰 전환점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여겨진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결심, 작심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의 방향, 어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삼층천의 체험과도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큰 전환기 속에서 예사롭지 않은 어떤 그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도 남양주에 올 때 이상한 어떤 꿈도 꿨었죠. 내용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보면 참으로 그렇구나라고 지금 돌이켜 보면 또 그 꿈의 의미가 지금 현재 시점 속에서 그게 그냥 꾼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단 남양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이동이 있을 때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어떤 소중한 어떤 흔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울의 14년 전 전혀 다른 바울, 사울에서 바울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평생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특별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지금의 바울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3절에서도 또 보시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또 한 번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로 묶어서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뒤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해서 모든 주권, 모든 권한,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 4절의 말씀 속에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셋째 하늘에 대해서 지금 제서술하고 있죠. 낙원이라고 그렇게 파라데이소스라고 조금 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그렇게 파라데이소스를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목소리가 생각나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이 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죽으면 지금 어디 연옥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당장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요한계시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들을 전해 주실 때 에베소 교회,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말 천상에 대한 경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한 경험을 한 바울이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그런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낙원을 경험한 바울의 영적 체험이니 또 다른 또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뒤에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들 괄호로 묶어보시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뜻도 있으며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또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바울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내용의 디테일,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것을 또 자꾸 얘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우리들의 이제 마음의 흐름들을 잘 보면 자꾸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자꾸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또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데 그러니 나는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죠. 네, 지금 여기서도 끝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아까 2절과 3절 속에서 자꾸 자기를 상대화하고 있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1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것이 유익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그 안타까운 것에 자꾸 마음이 이끌려져서 거짓 교사들 또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교훈하고 다시 교정시키기 위해서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부득불 지금 이런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특별하지 않고 우리 어제도 나눴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의 많은 번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름대로 많은 가치 그리고 자기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지금 온종일 우리가 애쓰고 있는 삶의 그런 총 주제들 그런 걸 잘 보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이 사업을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더 우월한 그런 이렇게 발전을 이룰까, 온통 그것이 다 주제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게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온통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전혀 바울은 다른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피상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본질, 진정한 자기의 양심과 진실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자꾸 그 자랑에 이렇게 자신이 이끌려지듯 우리도 세속적 자랑에 많은 마음의 본심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적 체험마저도 유익하지 않지만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5절의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3층 천을 체험한 바울 자신이지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체험의 그 주제와 내용으로서의 그 독특한 그 특별함 그것은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라는 바울 진정한 개인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고 어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신비적 체험을 경험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신비적 체험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르고 오 다른 건데 굉장히 중요해. 우리들의 모든 관계, 계획, 우리들의 자신의 어떤 개인의 삶의 이해마저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비적 체험을 경험한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닌 자신이 경험한 신비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이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다라고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정말 은혜로운 사도의 간증을 우리들은 엿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간증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음미하고 또 음미해서 우리들의 간증이 때로는 자기 자랑이 되고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간증론도 많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자기 자신은 완전히 그냥 가려버리는 이런 적극적인 표현 방식을 오늘 우리 사모하고 우리도 이러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시죠. 심지어는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서 동그라미를 진하게 해보시지요. 교만이 지금 이 간증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영적 체험마저도 이렇게 하건만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어떤 성취, 여러분들의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업의 성공 또는 자녀들의 어떤 대단한 성공,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어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 우리들이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뭔지를 우리 계속 검증하고 다시 규명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재정의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가시를 가질 만큼, 육체의 가시를 가질 만큼 자기 자신에게 교만이 싹틀 수 있는 그 모든 출처마저를 그냥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오히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7절에서 수많은 은혜의 표현들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있는 교만을 우리가 경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8절과 9절 보시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괄호를 묶어보시고 별표를 여러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강함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되뇌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혹시라도 주님의 영이 떠나실까,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가 거두어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까 있었던 작은 간증 속에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육신의 어떤 욕망들을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10절로 돌아오는 거죠.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동그라미, 모욕 동그라미, 궁핍 동그라미, 핍박 동그라미, 공경 동그라미,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함들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또 시작하는 그러한 출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 성취의 가도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했다면 하나님께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자녀나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이렇게 쳐서 오히려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더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면서 스스로 연약해지시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떼어 놓으면서 스스로 빈궁해지시고, 그리고 더욱더 금식을 기뻐하면서 우리들의 육신에 동기화되어진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더욱더 자랑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무궁한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